오늘은 복음 편지 9가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과학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지금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증명되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응답받고 저주받는 길은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 인생에 아무리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구약에서 신구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12가지 문제라고 딱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12가지 문제는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드러나지 않지만 성경에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12가지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원죄 사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난 거, 그거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원죄가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주인 하나님을 만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죄 사건,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은 성경에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이 홍수 사건. 홍수 사건에서도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심판, 결국 인간이 아무리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잘 살아도 영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영적인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은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탑 사건. 우리 인간이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벨탑 사건,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주인 없이 나 혼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거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이 신앙 생활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사람 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그 바벨탑을 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에는 이 12가지의 문제,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무속, 점술, 우상, 결국 우리 인생은 신분도 하나님을 못 만났고, 그리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결국은 내세 문제,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주인을 못 만나니까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내 후대까지 계속 대물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한 게,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자식이 구하는데, 그러니까 떡을 달라는데, 그리고 고기를 달라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어떤 부모가 뱀을 줄 수가 있냐,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어떻게 돌을 줄 수가 있냐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의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크리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온전하게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들이 기도합니다. 불신자들의 기도는 왜 응답이 없냐? 대부분 종교는 어떤 대상이 있기 때문에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짐승에게 절하는데 기도하는데, 심지어 짐승에게 절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요. 그리고 나무에 절을 하는데 공을 드리는데 응답이 와요. 그리고 종이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요.
그래서 다른 특수한 종교단체에서는 지도자에게만 권능이 있는 이유, 그 해답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하셔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은 대상이 영적인 거, 그래서 귀신에게, 악령에게 하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에 우리가 인간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수한 종교 단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입은 것이 아니고 악령의 힘으로 입어서 그래요. 반드시 멸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기도 응답이 오지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받을 수 있다고. 가장 먼저는 우리 인간이 영접하는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응답은 하나님 자녀만 받을 수 있어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은 세 가지 싸움할 때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 나 자신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 싸울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주인이 대신 싸워주시거든요. 그리고 사단하고의 싸움이라고 하셨어요. 사단하고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하셨잖아요. 세상과의 싸움,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인도받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고, 우리가 늘 은혜 받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잖아요. 가르치시고 생각나시는 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당연히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생명,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항상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왜 내가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내가 응답이 없지? 하나님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무응답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달린 것도 있어요. 근데 정말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비유를 하셨잖아요. 죽은 나무에는 물을 아무리 부어도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야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물건을 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렸다가 주는 응답도 있고 바로 즉시 주는 응답도 있고. 그래서 오늘 안 온다고,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고, 온다고 해서 흥분할 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복음의 넓이, 깊이, 높이, 위, 아래, 좌우,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준이 복음이어야 되고, 문제를 볼 때도 복음이어야 되고, 사건을 볼 때도, 사람을 볼 때도, 갈등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번째는, 하나님 자녀는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신분이 안 바뀌었을 때는 항상 내 뜻대로 했잖아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뜻대로 하는 걸 원하시지 않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항상 우리는 문제를 볼 때 하나님, 모든 눈에 보이는 거, 생각나는 거, 마음에 느껴지는 것들을,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가장 쉬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가장 쉽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자꾸 갈등하는 거는, 어떨 때는 내가 사람의 말을 참고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항상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항상 보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우리 사가족들이 지금 우리 환우들이 아프다고 해서 낙심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금이 변하냐. 하나님은요, 저는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은 세공자다. 우리는 금인데, 하나님이 나를 처음에 부를 때 우리가 서밋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를 때 황금으로 부르셨어요. 정말 내가 가치 없고 무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화를 가진 내가 질그릇 같지만 보화를 담은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자꾸 다듬어가고 사건을 통해서 다듬어져가지고 나의 이 황금이 다이아몬드 이 예쁜,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그 예쁘게 하나님의 그 세공자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어야 될 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도 있고 나에게 양육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은 나를 나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응답받게 하고 나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딱 세우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반드시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복은,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복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역발상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인간이 원하는 그 팔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멘하는 자에게, 우리가 똑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아빠, 엄마하고 믿는 자녀에게는 숨겨놓은 것도 더 주고 싶고, 말 잘 듣는 자녀에게는 하나 더 주고 싶고, 옛날에 과거에 속담에서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지만 정말 부모라면 그잖아요. 100%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자녀들도, 어린아이들도 부모에게 안길 때는, 이렇게 조그마한 아기도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는 그 부모가 나를 받아줄 것인지 안 받아줄 것인지 보면서 나의 몸을 던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 하나님은 나를 한 단계 한 단계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 나를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나를 업그레이드, 나를 단련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침대도 과학이 있잖아요. 침대 선전할 때도 과학이 있어요. 누우면 편안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이에요. 지금은 눈에 드러난 게 아니지만 계속 메시지 하셨잖아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를 움직여야 된다. 보좌를 움직이는, 내가 보좌를 움직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기 있지만 237의 나라에, 내가 걱정하는 나의 현장, 우리 후대의 현장에 하나님은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과학이라고 하셨으니, 영적인 과학이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이거를 보물 찾듯이 내가 오늘 예배 속에서 찾고 기도 속에서 찾고 찾아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보물 찾기를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소풍 갈 때 보면 항상 마지막에 선생님이 마칠 때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보물 찾기 하시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거 크레파스 숨겨놓고 스케치북 숨겨놓고 곳곳에다 숨겨놔요. 찾는 자들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라.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감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치유, 불치병과 암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치료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거 이거를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치료는 다시 재발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 재발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이 작은 이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들을 바꾸고, 이 치유의 가장 큰 목적은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들을 다 그러니까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께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가장 좋은 치료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확신.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요, 어딜 가든 망하지 않아요. 왜? 천국 가는 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도받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하는 자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몹쓸 가장 안 되는 치유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래서 오늘 이 내 문제를 이거를 다 내려놓고 내가 불신앙이 치유되도록,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이 문제가 지금 해결 안 돼도 우리 후대에게까지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주지만,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3, 4대까지 망하지 마. 나를 100% 온전히 믿고 따라온 자에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오늘 비록 우리의 가문의 대물림, 영적인 대물림, 수십 년에 갇혀 내려온 그 대물림이 지금 치유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정말 기도의 올바른 기도 대상을 가지고 올바른 기도하는 그 자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후대도 치유하시고 우리 가문도 치유하시고 나와 관련된 내가 이 땅에 사는 내 국가도 치유하시고 시대도 치유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나라에는 왕이 있어요. 우리는 두 나라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 악령과의 싸움이고 성령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영토를,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왕이잖아요. 이 왕의 땅이 있으면, 그죠? 임금이 땅이 있으면 백성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그 참된 왕을 섬기는 그 하나님 자녀들이 매일매일, 그리고 24시 매일매일 하나님 보좌 소통하셔서 정말 응답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딜 가든지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 외에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따라오게 만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정말 나와 싸우고, 정말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고, 그리고 세상은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이 날로 정말 성장하고 정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구원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사오니 이 선물을 우리가 사는 날까지 정말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녀로서 정말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